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 캠프의 주제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 나는 어떻게,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구체적으로 준비 잘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에녹의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상주심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에녹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명확한 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에 대한 교리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가고 영원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숫자를 써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280, 28,000 무한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서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니까 지금 칠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랬어요. 280이 뭐냐? 여기 하면 280은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이목, 구비, 사지, 백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얼마 걸리면 280이래요. 270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일 정도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좀 더 있고 싶어도 280일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28,000일. 이 28,000일 사는 동안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 그대로 상태로 가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그 졸개를 위해서 영원한 첩보로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뭔가요? 이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따라가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운명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에녹은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정말 살아온 그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실한 봉사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상 주시겠다고 여러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헛된 부귀와 쾌락을 버리게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만나는 불같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상급의 놀라운 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지들 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족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토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까지 있죠. 여기까지 잘 통과했어요.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몇 편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편이에요? 예. 몇 편이라고요? 38편. 예, 틀렸습니다. 38편 아니고, 예? 90이요. 맞았어요. 우리 박수 씨요. 90편이에요.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딱 한 편이 나와요. 그럼 모세는 거기서 뭘 알았는가 하면 이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에 생각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밤의 한 경전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 속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주라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8,000일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커갖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뽑아보면요. 이 모세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겁니다. 또 잠시 제약에 누르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에 상급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90편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거다. 그 내용을 쫙 읽으면 제일 끝에 가면 무슨 기도가 나오는 거냐면요. 17절에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내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세상에 살다가 일시적으로 지나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의 상급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에녹 상주심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중도 성도 에녹도 뭔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을 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상 가면은 그 뭐 상 안 받아도 돼. 나 별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늘나라 다 가서 지금 상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 보세요. 개털모자를 쓰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다 받아 쓰고 있는데 나 못 받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갔을 때 지금처럼 생각하는 우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삶의 질은 여러분 어떻게 사냐 따라가고 바뀌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러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날을 점검받는 상받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삶 속에서는 두 날밖에 없었대요. 오늘과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그날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걸 보면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쭉 연결하시면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 다 받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겠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이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도 그 열매가 남아있는 그런 상급의 삶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급에 대한 교리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저도 이걸 알고 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별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세상에 그런 뭐 명예 얻는 거,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거, 이걸 저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걸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훌륭한 과학자도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교수도 나와야 돼요. 목회도 나오고 성경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 하지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상주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삶을, 영혼을 계산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혼에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영혼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런 것을 깨달은 한 훌륭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젊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에콰도르에 아직 복음이 전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순교한 형제님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상급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에 속한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상급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25장에는 열천녀 비유와 아울려서 열천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깨워서 섬겨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설계로 들어갔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덩을 가지지만 기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설계로운 다섯 처녀는 덩과 기름을 갖고 있어서 거듭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또 준비하며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5장 14절에서 그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숨겨버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쭉 땅에 묻어놓는 이야기들,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상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여기는 달란트, 어떤 종에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는 1달란트 줬습니다. 그 열 머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머나 비유는 각각 어떻게 했죠? 따로따로 줬어요? 각각 1달란트, 1머나를 줬으면 어떻게 줬어요?
읽어봐야 되겠네. 이 성경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잘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 거의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게 다 읽어야 되겠어요? 예? 예, 빨리 다 봐야 이제.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저희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1절에서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야. 달란트와 문화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이러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달란트는 차등적으로 줬습니다. 5, 2, 1 이렇게 줬지만은 문화는 각각의 하나를 준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때 이 달란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능과 은사에 해당하는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잖아요. 이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문화는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마 문화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통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준 이런 재능과 은사와 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아직까지 취업도 안 해갖고 사업도 안 하는데 장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물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25장 돌아오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 남겼던 거예요. 또 문화의 비유에서도 모두 여기 다 나오는 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생애를 잘 장사하는 사업가처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에서 살면서 나에게 준 이 재능, 은사,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여기 나온 대로 나에게 준 이 재능들,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 영문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많이 배우세요. 또 공부할 수 있는 잘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사립 고등학교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그 고등학교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학교에 이 사원이 뭔가 하면은 이 학교에 학생들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not for me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게 우리가
지금 앞 시간 둘째, 셋째 시간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자세로서 우리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지금 넷째 시간, 다섯째 시간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학교 반사로 있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청년의 일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학교 안에서 그룹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에 이익을 남길지 해서 크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생 지나버리면은 없어지는 그런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영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들, 문화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상급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기 상을 줄 때 보면은 상을 주고 나서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결산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뭔가 하면 천부적 재능이라고 그래요. 천부가 뭡니까? 예? 하늘천 부여할 부자입니다. 이 천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쓸 때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제 천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음악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벌써 뭔가 하면요, 피아노의 음을 벌써 구분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 미대에 나오신 분이 아닌데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리는 그 벽에 그리는 그림 보면요, 마치 이거가 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그려요. 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재능을 다 줬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던 공들을 보면은요, 제대로 제가 약간 공을 한번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 같이 축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은 저는 공이 오면 옆으로 다 빠져버려요. 차기만 차면은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딱 어떤 데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문제의 핵심을 잡아내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악이나 그런 아까 운동 같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제가 참 잘 되질 않아요. 지금도 이 음악 분야에서 일하기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딱 이 음악 하는 분들은 딱 가사대로 해가지고 쫙 나와서 노래만 딱 부르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한마디 군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은 저희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형제님 말을 듣겠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제가 이 깨달은 것을 나누게 되지, 그런 그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일을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것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잘 여러분 서시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좋은 집안의 배경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묶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준 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이 없어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은 왜 이 달란트를 안 썼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또 다른 친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줬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거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허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준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왜?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내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작은 일 속에서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이 와서 많이 드렸습니다. 헌금을. 근데 가난한 한 가부가 있었는데 두렙돈을 드렸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 돈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서 일하는 저런 분들은 굉장히 상급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주어져 있는 재능과 은사와 이런 걸 따라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뭔가 하면 최선을 다했을 때, 비교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상을 주게 되는데요. 상 주는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자,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착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 그 계산하실 때 착하다고 그랬어요. 이 착한 것은 뭔가요? 동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영업을 한다든가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목표, 얼마를 달성했나 이렇게 보지만요, 하나님은 뭘 보는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섬기할 때 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동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의 동기인 거예요. 주님의 일은 동기가 선치 못하고 좋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동기가 선했는데 혹 잘못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이해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항상 뭐 중요한 게 뭔가요? 선한 동기에서 일들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을 줄 때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이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충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너무 충성을 영어에서 믿음을 뭐라 그러죠? 페이스로 그러죠. 페이스, 그죠? 페이스. 이 발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TH 발음 들이서라고. 페이스, 그죠? 근데 페이스가 꽉 차가 있다. 풀하다 이거야. 그게 뭐하는 이 충성이라는 거다. 페이스풀. 충성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에? 어떤 일들을 주일학교를 맡겼다. 청년을 맡겼다. 어떤 일들을 맡겼다 그러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이런 일을 맡겨놓았던 틀림없다.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석류를 보면은 석류 속에서 알맹이가 꽉 차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동기로서 그 적은 일에 많은 청년들이 이 상급을 잃는 이유 중에 많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어느 날 큰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 어떤 뒤에 있어갖고 막 선교사들이 와갖고 막 간증을 할 때 막 감동이 돼갖고 막, 야, 내가 여기서는 복음을 안 전하지만 막 선교제 갔을 때는 막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항상 선교지만 생각하고 있어. 또 큰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일 못해.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은 뭔가 하면 아주 적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충성이, 예? 여러분 이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일들을 맡겨놨을 때 그 충성스럽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면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 시계를 사면서 막 아주 그 시계가 지금 줄이 떨어져 갖고 사가 왔는데, 그걸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은 100원을 주고 샀어요. 100원. 예? 한국 돈 100원은 아니에요.
100원을 주고 샀는데 하루 찾는데 처음엔 잘 가서 하루 찾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가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아갖고 옛날 차고 있는 그 시계를 지금 줄이 떨어져갖고 지금 있는데 이 시계를 이렇게 차서 이 시계는 좀 이렇게 옛날 거지만 아주 정확하게 가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신뢰한 완전히 그 일들을 맡겨놨을 때 그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충성해서 페이스풀 믿음이 꽉 차 있는 이런 걸 따라가고 뭔가 하면 상의 기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 줄 때 뭘 주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모임에서 좀 이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열정, 열심, 부지런함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율법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쫓지 않는 그런 열심들은 의미 없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열정, 열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서 열정이 없는 것은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하나님과 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열정이 없다. 저는 어떤 때는 저희 교제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 있어도요, 막 어떤 때는 너무 좀 흥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열정을 좀 하고 싶어요.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 열정이 없는 삶. 요한계시록 1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을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열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섬겼을 때 뭐가 나오느냐? 큰 상급이 따라와요. 이 최더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아오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랑은 타오르고 그들의 믿음은 강렬하고 그들의 헌신은 끓어오르며 그들의 기쁨은 밝게 빛난다 그러고 이 서투어드라는 분은 20세기 이 말을 했는데 20세기 교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1세기 교회 때와 다름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얘기하면 21세기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1세기 교회 때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급의 삶을 생각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열정적으로 왔어요. 전도할 때 열정적으로 왔어요. 내가 맡겨놓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바로 어디로 옮겼습니까? 왕으로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주 작은 그 몇 마리의 양을 치는 데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그 양을 쳤던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 있는 그런 열심들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떠다녀서 열정 없이 살수록 여러분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하시는 여러 영원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은요 여러분 다음 세계에 넘어가요. 그 여러분 인격을 도야시키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또 이 선한 일에 또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열정적으로 우리는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나이가 좀 들면 자꾸 이 뒤로 빠져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들을 보면서요, 참 큰 일들을 이룬 나라들을,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요, 그 젊었을 때 갔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의 과학자, 이 파볼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87세 때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세 가지를 충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성급히 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고 사실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뭔가면요, 열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학은 사람의 전생애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이 서두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이 박사님은 60대에 교직을 은퇴하고 나서 건축 설계를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예배당 건축을 설계를 해갖고 89세 사망시까지 53개의 교회와 이 성당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지식을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는 게 뭔가 하면요, 외형적인 경건함보다는 내면의 경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그러한 상급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상급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동기가 선치 못하고 또 어떤 일에 충성을 갖지 못하고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질 수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우리의 시적이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밝게 해야 되고 또 열정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어떤 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영성가에서 근무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어주고 수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과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평생을 그 회사에서 참 열심히 섬겨서 살다가 이제 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퇴직할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그분을 불렀습니다. 김목수, 당신 이제 원래 퇴직하는데, 연말에 퇴직하는데, 집 하나만 지어주고 퇴직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는 당신이 우리 땅 얘기 많이 있으니까 장소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집 크기라든가 재료도 당신이 알아서 집 한 채만 이렇게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올래면 퇴직을 해가지고 갈 텐데, 또 사장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라 그러니까, 또 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막 조용히 보내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도면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쫙 사가와서 몇 개월이 걸려갖고 집을 다 지었어요. 그 집을 다 지어갖고, 이제 이렇게 완공을 시켜놓고 나서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하신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또 가보니까 집을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는가 하면은, 김목수, 평생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 집을 하나 지어라. 이 집은 바로 당신 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집을 지어라 그러는데, 그 집이 누군가 하면은 그 평생 살아온 그 목수를 주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 목수님 딱 목수가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거 내줄 것 같으면은 더 좋은 땅에다가, 더 큰 집에다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을 텐데 후회를 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상주님을 바라고 산지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케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하면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면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죠. 여러분 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아주 작은 그릇 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상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느냐, 그게 아니라 에녹이 상주심을 바라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상과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현 시대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해야 되는 아주 주님의 재림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청년이면 청년회, 또 아니면 어떤 거룩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